할렐루야. 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이 시간이 제일 졸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졸린 시간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유한 것들이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수고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한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적절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으로 된 것이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가 은혜를 베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절기뿐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주 지금 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손, 하나님의 손. 오늘은 성도의 아름다운 손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9장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과 그 복음이 이제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9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루따에 사는 애니야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오늘은 욥바에서 이미 병들어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그 여제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확산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오늘은 좀 시각을 좀 달리해서 숲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숲 속에 있는 한 나무인 이 다비다의 섬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욥바 출신의 신실한 여제자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유대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때에 도르가는 빌립 집사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 욥바 교회의 성도로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돕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전력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행과 구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선행이 있는지, 우리 안에 좀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가 무엇인가? 교육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 구제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말 되면, 연말 연시 되면 그때만 되면 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지만 불우이웃을 돕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러한 일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가? 구제와 선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 구제와 선행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구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나 어려운 사람을 향한 따뜻한 애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메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활을 지키기 위해, 내 수준을 지키기 위해, 내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 나의 성공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낼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고넬료 백부장이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구제를 많이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웃을 향한 조건 없는 구제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려고 할 때 너무나 따지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적이라도 원수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먹여야 하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네 편 내 편 따져서 구제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외국 사람들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을 구제하자고, 기왕이면 우리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을 구제하자고, 이렇게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고 방법을 따지고 관계를 따져서 구제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인생의 평가서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 여인이 죽었을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슬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비다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실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애도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실로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는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의 모습과 의미가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며 선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애통하며 슬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불의와 악을 행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폐만 끼쳤던 삶을 살았더라면 그 사람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드는 잘된 일이다라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인에게 있어서는 형통과 장수가 있기를, 악인에 대해서는 패망과 죽음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끝날 때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사람들에게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잘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베푼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비다로서는 실로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잃었던 생명을 찾는 것보다 더욱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은인보다도 생명의 은인을 가장 큰 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큰 은혜이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욥바의 사람들과 성도들과 그녀에게 이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녀가 살아나기를 바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녀의 헌신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살려내기 위하여 욥바 성도들은 안간 힘을 쓴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면서까지 그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란 은혜를 베푼 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자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관원이 왕으로부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적은 빚을 진 동관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 빚을 각 갚을 동안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사실이 임금에게 알려지자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받은 모든 은혜를 빼앗기고 자신이 진 모든 빚을 다 갚기까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베푸지 않는 결과로 이미 받은 은혜까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까지도 다시 빼앗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통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라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자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 다비다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명령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손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신령한 음성이 들려고 하늘에서 어떤 빛이, 광선이 쫙 임해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고 그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
곧 성도들을 통해서 그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즉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꾼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그 통로로, 그 전달하는 손으로 온전한 믿음과 철저한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통로자, 전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 많은 제사들 가운데에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또 하나의 제물이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인데, 이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화목제는 희생할 때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화목에는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빨간색만 읽어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마지막 뒤에 넘어가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섬김에 대해서 지금 성도의 아름다운 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절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가 남보다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단체나 권력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상대의 권력을 나눠주는 희생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화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을 위해 희생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중요하게 또 생각할 것은 이거였습니다. 함께 나눌 때 화목하다라는 것입니다. 섬길 때. 레위기 3장에 보면 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의 종류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소나 양, 염소,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번제는 그렇게 속죄제나 그렇게 다 제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에 대해서는 소나 양 또는 염소는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비둘기는 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 같은 희생제사인데 왜 화목 제물에만 비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까? 화목 제물은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나눠 갖는 그런 속죄제와는 달리 이 화목제는 드린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드린 사람과 제사장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그 제물을 나눠 먹도록 하게 한 제사가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작은 제물은 나누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화목제물로는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비둘기는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그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 날에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은 언제 먹어야지 되느냐? 그 날에 그걸 다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일에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 날에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그 제물의 고기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소 한 마리를 나눠 먹어야지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인원들과 소 한 마리 다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내가 좋은 관계의 사람과의 나눔은 쉽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제한된 기간 안에 그것을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의 대상이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재물이 남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다 먹을 수 없게 되면 그 재물은 가증한 것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8절에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 한 마리를 다 나누려면 내가 좀 싫어도 내가 좀 껄끄러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함께 나눠서 이 재물을 다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과 관계를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며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을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 것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쭉 보다가 맨 마지막 5절에 보면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 번제물 위에서 살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다른 제사인데 어째서 화목제물을 번제물 위에서 살으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런 번제 위에 화목제물을 살으라고 하신 것은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나누고 구제하고 선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행과 구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어떠한 곳이라도 거기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마지막 정리 화면 그 하나만 보여주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손, 섬기는 손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평가서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은혜를 베풀 때에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은 희생할 때,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거저 받았으니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함께 나눌 때 화목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사랑과 선행과 구제의 손길을 베풀었던 사람이구나. 그러한 칭찬받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